지난번에 같은 본문으로 제가 이 출애굽기의 시내산 언약을 이제 결혼 언약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내산 언약을 똑같은 시내산 언약인데요, 이제 교회와 더불어서 맺으신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언약 안에는 메시아에 관련된 약속이나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기침이 지금 심해가지고 여러분이 읽을 기회가 오늘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잘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방금 읽었던 부분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의 첫 장면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 대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이, 전 세계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소명,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과 이제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성직자들과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로 하는데요, 이제 말씀, 참되게 말씀이 선포되는가, 그리고 성례가 바르게 이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권징이 시행되는가, 이 세 가지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죠. 그리고 성례, 다양한 이제 성례들이 있습니다. 뭐 할례나 유월절 등.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칠의가 실행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등불을 높은 곳에 두고 주위를 밝게 비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제 가장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이상적인 나라로 만드셔서 이제 그 아름다운 빛을 온 세계에 비출 이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선하신 분이시구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3개 대륙이 이제 모두 연결되는 이제 전략적인 요충지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그 땅은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 세워지든지 아니면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에게 유린당하든지 하는 그런 지역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의 장면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것이죠. 온 열방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아주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나라가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은 이상적인 국가 하면은 어떤 나라,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한때 이제 북유럽 이제 복지국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관련된 책을 이제 몇 권 사서 이제 읽어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 해서 제가 제 아내와 소개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저는 첫눈에 반했고, 제 아내는 이제 자기는 소개팅 자리인데 자기는 지금 핀란드로 유학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벽한 거절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핀란드 좋아합니다. 저도 핀란드 가서 살고 싶어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핀란드에 가지 않고 이제 함께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다양한 이상적인 국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북유럽에 정말 살기 좋다더라, 공기도 좋고, 복지도 잘 되고, 하지만 이제 세금을 많이 내죠. 다양한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 또 동시에 약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동양의 역사 속에서 이상적인 국가로 주로 꼽는 게 이제 맹자가 이야기하는데 주나라 무왕 때를 꼽습니다. 이때 시행되었다고 전해지는 제도가 이제 정전법입니다. 이 뭔지 아시나요? 정전법 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인데, 저는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아까 중고등부 애들한테 정전법, 여전법 이런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네, 세월이 참 많이 흘렀음을 느꼈습니다. 이 정전법은 쉽게 말하면은 밭을 이렇게 9등분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거기서 수확되는 것은 나라가 다 세금으로 걷어서 이거는 약자들을 위해 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본따서 여전법을 시행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전체 공공복지를 위해 쓰자고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따져보면은 복지를 위해서 한 20% 정도의 세금을 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게 과연 이 신분제 사회 조선시대 때의 생각이 맞는가 할 정도로, 지금 아마 이거를 읽으면은 여기가 무슨 북유럽인 줄 아냐, 이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지도자들은 하늘에서 세운 것이고 아버지로서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먹이고 책임져야 하는데 누구는 배부르게 떵떵거리고 누구는 굶고 있으면 이거는 잘하는 짓이냐, 그래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마땅히 잘 거두어서 가난한 자들을 먹여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랑은 이제 상관없이 이 기본 정신만 두고 본다면은 지금 현대의 여느 복지국가와 비교해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 아주 훌륭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양에는 이와 같은 주나라 무왕 때를 이상적인 국가로 보면서 그것을 다시 이제 실현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다면, 서양에는 이제 희년의 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제 법이죠. 이 정전법이나 여전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표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그게 들어간다면은 간단하게 암기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죠. 그런데 이 희년의 법은 매우 정교하고 이제 입체적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제 국가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희년의 법입니다. 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와 이 공산주의 원리를 섞어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론으로나 가능하지, 이게 가능하겠나, 누가 이걸 이제
순종하고 따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제 생각해 보면 가능하다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당시 신분제 사회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후입니다. 이 노예 생활하기 이전에는 각자 소득 수준이라든지 생활의 수준에 여러 가지 격차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모든 민족이 다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되어서 나왔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막스의 언어로 하자면 무산계급, 이제 프롤레타리아 상태가 된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는 이제 지금까지는 노예로 있었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대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대신 50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시 다 분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 10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이러한 제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지도 같은 거 보면 12지파의 그 크기가 다 다르죠. 면적이 다 다릅니다. 인구가 달랐기 때문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생산력에 따라서 생산력이 좀 낮은 지역은 좀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되고 생산력이 높은 지역은 좁은 영토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12지파에게 다 분배가 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어떤 데는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해서 점점 더 부를 쌓아서 부강하게 되고, 또 어떤 지파는 투자 잘못하고 노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좀 이렇게 가난해지고, 이런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50년에 한 번씩은 마치 원시 공산 사회처럼 모든 것을 균등하게 다시 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여러분이라면 하시겠나요? 50년간이면은 이제 내 때 이전부터, 부모 세대부터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공평하게 나누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안 하죠. 여러분도 안 하실 거잖아요. 저처럼 가진 거 없는 사람은 옳다구나 하고 이제 합시다 하겠지만, 이제 가진 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이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이거죠. 이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를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이상적이고 위대하죠.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간과한 겁니다. 결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욕심 덩어리이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부패한 존재죠. 남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내 것을 포기한다?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냐 하면 연습을 시키십니다. 50년에 한 번씩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공평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희년을 위한 훈련으로 뭐가 있냐면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 이제 7번 이제 하나님을 체험한 뒤에 50년이 지나서 50년째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안식년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로 이제 자유인의 법입니다.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굴까요? 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세종대왕을 떠올리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어떠한 제도들을 시행했는가를 살펴보면 그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노비 같은 경우도 출산휴가를 주고, 출산휴가가 100일인가 이렇더라고 하더라고요. 요즘보다도 낫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시대 아주 미개한 사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은 제도들을 이제 실행했습니다. 이 조선의 위대한 문화적인 기틀을 만든 이제 왕이 이제 세종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국사시가처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세종 시대의 문화를 시험에 나오니까 밑줄 치시고요. 세종의 문화를 다시 재현하려고 노력했던 왕이 이제 정조입니다. 근데 정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추진했던 제도들도 연구해 보면은
지금 해도 너무 급진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조는 모든 백성이 신분적으로 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신분으로 다 나누어져 있는 사회 속에 살면서도 사람은 다 동등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당시 신분제도 안에서 가장 고통받던 사람들인 노비에 대하여서 이 노비제도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게 정조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찌 귀한 존재가 있고 천한 존재가 있겠느냐, 이게 크리스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노비 제도를 계약 제도로 바꾸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노비라는 명칭 자체를 보인이라고 바꾸고, 노비의 할아버지와 손자는 그 즉시 이제 해방시키고, 노비 본인은 이제 주인과 계약을 맺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당연히 기득권층이 반발하겠죠. 그 노비를 자기의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국가에서 이 비용을 지불해 줘야겠다. 그래서 절반의 비용을 이제 국가에서 지불해 주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나가다가 좀 일찍 죽게 되죠. 만약에 이 정조의 개혁이 성공했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노예를 해방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1801년의 시도였습니다.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186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조가 링컨보다 훨씬 빨랐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결과를 내지는 못했고, 링컨의 노예 해방을 생각해 볼까요? 이 미국 역사에서 링컨의 노예 해방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자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했는데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해방된 노예들이 다시 다 주인한테 기어 들어옵니다. 뭐 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냥 너네 이제 자유다, 그냥 나가라,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의 이 노예 해방의 업적에 대하여서 아주 위대하다라고 칭송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이제 사랑받는 대통령이죠, 여전히. 자, 그런데 이 단지 자유뿐인데도 링컨을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유뿐 아니라 먹고 살 수 있게 퇴직금까지 챙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통 이렇게 이 시대에도 막 인신매매 하면은 그 몸값을 계속 너가 이런 것도 썼고 저런 것도 썼으니까 이걸 갚아야지 너는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고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몸값을 물지 말고 7년째 되면 무조건 해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15장 13,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이제 퇴직금을 챙겨서 보내줘야 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조선시대 때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회가 노예제를 당연시 여기던 그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노예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론 모두가 노예를 당연시 여기는 그 세상 한가운데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외부로부터 이 노예의 진입은 허락하시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다면 무조건 7년째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자유인의 법, 이제 노예를 해방하는 이 법이 이제 안식년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사회보장법입니다. 레위기 25장 5절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이제 거두지 말고, 이제 안식년이기 때문에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왜 이제 가운데 두지 말고 모퉁이에 두라고 하시는가? 이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라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밭 한가운데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이제 지나가면서 그걸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밭 이제 모서리마다 이렇게 남겨놓도록,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서 길 가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 명령대로 순종했다면 이제 굶는 자는 없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자기가 얻지 못하는 분량이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냈을까요? 밭을 모서리를 두지 않고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서리가 없으니까 남겨놓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 안식년의 법은 결국 이제 7째 해에 국가소득 전부를 복지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평균적으로 1년 국가예산의 이제 7분의 1이 복지 예산으로 사용되는 셈이죠. 아주 대단한 양입니다. 이 안식년법이 작동하려면 어쨌든 7년에 한 번씩은 자기의 소유를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7년에 한 번 내려놓는 것도 쉽지가 않죠. 7년 동안 적금 부은 거 내놓으라고 하면은 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7년째는 1년 동안 버는 모든 소득을 다 이제 헌금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하실 수 있겠나요? 못하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현실적인 제도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현실적인 연습을 시키십니다. 희년을 이제 실현시키시기 위하여서 안식년을 명령하셨는데 이 안식년도 우린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안식년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일주일에 한 번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거를 1년 동안 50몇 번을 하는 거죠. 주말에 장사 제일 잘 되는데 이제 문 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기만 쉬는 게 아니라 직원들, 알바들,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다 쉬게 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결산을 했을 때 결코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계속 쌓이고 나면은 이제 7년에 한 번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7년에 한 번 내려놓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이제 50년에 한 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희년과 안식년과 안식일 제도가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구약의 율법을 이제 수학적으로 좀 계산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전체 국가 예산의 23% 정도가 약자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총 소득의 최소 20% 정도는 이제 지출을 해야 합니다. 이제 세금이 전체 소득의 20%라는 것이죠. 이제 전체 국가 예산에서 이스라엘의 법을 잘 살펴보면은 전체 국가 예산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사회복지 비용으로 쓰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국가를 이제 유지하는 데 쓰이는데 이제 레위 지파들에게 이제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면은 정의, 이제 자비, 이 복지가 있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보며 부러워하는 그런 살기 좋은 나라를 이제 만들어주겠다. 모든 세계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도석이라는 말이 있죠. 아시나요? 자꾸 이상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서양 문명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이죠. 이제
서양의 기술들은 훌륭하다,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러나 조심해라. 이 서양의 도를 배웠다가는 큰일 난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말짱 꽝이잖아요. 이스라엘 진짜 대단하던데? 저기는 뭐 노예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고 뭐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은 다시 다 돌아와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나라다. 가난한 자들도 돌봐준다. 위대한 나라다. 우리가 가서 배워보자. 다만 그들의 사상은 배우지 말고 우리 기술만 배워오자. 정책만 베껴오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소용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시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복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이 모든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사회 경제 체제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자, 레위기 2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의 국가예산 전체 절반이 복지예산이라고 했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는 예산이라고 했죠. 국방비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세금을 적절하게 잘 걷어서 이 정도는 국방비로 사용하되 이거 어떤 무기를 어떻게 만들고 편제는 어떻게 하고 하면은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면 어떤 말? 방금 이렇게 말했던 노예를 해방시키고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인 안전보장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는 이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빈부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층 구조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없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풍요롭고 이제 안정적인 사회를 약속하시는데 어떤 특정한 제도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누리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법의 제도에 따라서 이상적인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에게 온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 제도를 탐구한 결과 내린 결론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관심 갖고 이제 찾아오는 이 매력적인 삶으로, 가정으로, 공동체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저녁 예배 때 이 순교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이제 저는 사실 항상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행복하게 사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 순교적인 삶과 되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서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물어볼 때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기보다 더 불행한 상황에 있는 거죠. 도대체 너는 행복할 이유가 없는데 넌 왜 그렇게 행복하니? 그때 바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인데,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복된 삶,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빛을 보고, 이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세상이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축제와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도 좀 배워봐야겠다 하고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 계획에 동참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국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 세계에 드러내도록 부르셨는데 이제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결혼 언약도 실패했고 이 교회 언약도 실패했습니다. 희년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아마 단 한 번도 국가적으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안식년법도 마찬가지고 국지적으로 몇몇 지역에서 몇몇 사람들에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같은 경우처럼 지켜졌을 뿐이죠.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성취자, 이 희년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의 해, 이 희년을 선포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를 외치면서 영혼 구원만을 이제 전파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 신의 산 율법을 통해 계시하시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곳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살아내고 실제로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에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를 증명해내고 보여주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완성되어 가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